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광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낮에 우리가 당신을 하는 적이 없고 선생님이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내가 변화 받고 새 생명 얻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생명 시리즈 6번째, 생명을 얻는 믿음,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네, 오늘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녔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무엇을 믿는가? 요거 오늘 이 은혜가 깨닫는 은혜, 이게 정말 오늘 강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나를 특징짓는 기준이 되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바둑을 좋아한다. 그럼 바둑 잘 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동을 좋아한다. 그럼 운동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만나면 축구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나가서 봤더니 그 친구는 요새도 그냥 친구들 모아가지고 축구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를 좋아하면 그게 그 사람 특징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는 거, 그게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일컬어 우리가 다른 말로 그걸 그 사람의 신이라고 해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요거만은 내가 정말 너무 재밌고, 요거만은 내가 너무 행복한 거. 그거를 우리는 그 사람의 신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뭔지 그런 인생을 살아. 그죠? 뭔가가 있어야지. 자기가 정말 자다가 눈이 탁 떠지고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없다면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그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섬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자기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해도 더 하고 싶은 거, 아깝지 않은 거, 이거를 일컬어서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섬겨요? 자식이 부모를 섬겨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죠.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섬겨요. 부모가 자식을 섬겨요. 부모는 자식한테 다
뺏기고 다 털려도 또 줄 거 없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그래도 재밌어. 뺏기고 털리고 다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정말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뭐 다 뺏겨도 좋은 거, 기분 좋고 행복한 거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섬기려면 정말 제대로 된 걸 섬겨야 돼요. 제대로 된 것을. 이거를 제대로 되지 못한 거를 섬기면 그러면 그걸 섬겨놓고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가고 돈만 벌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전부 다 반대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겉으로는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거 자식들 위해서 그래요. 근데 자식을 뭐 무슨 공부를 하는지 뭔 밥을 먹는지 뭐 친구들을 뭐 사귀는지 관심도 없고 돈만 벌면서 자식을 위해 돈 번다. 다 핑계는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하여 온 생애를 다 거기다가 써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섬길 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을 걸고 몸을 바쳐서 해야 될 만한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쑥 떠나거든요. 어느 순간 떠나요. 다. 권력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다 떠나는데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이럴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섬기고도 아깝지 않은 거 그걸 나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사람은 게 돈이 자기의 신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자기의 신인 거죠. 근데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뿐인 인생 섬기려면 제대로 된 거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를 섬겨야 낭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달콤하게 왔다가 비통하게 떠나는 것을 섬기면 인생이 쓸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좀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본능으로 아는 거. 돈 많은 사람 가까이 해야지 사람이 좋은 거야. 권력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야 좋은 거야. 이게 본능으로 누구나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나에게 이로울 사람,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나에게 해로울 사람, 이거 분명히 다 알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는 고개를 굽신굽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본능으로 아는 그것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참 생명을 섬기고 참 은혜를 섬기고 이렇게 하려면 회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님을 알고 정말 섬길수록 행복하고 복된 존재를 섬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회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참 하나님을 참 생명을 주신 이 존재를 정말 잘 섬기면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생명을 주는 존재를 섬겨야 된다 그랬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무슨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믿으시면 여러분 안 돼요.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정말 나에게 돈이나 갖다 주는 그런 존재로 알고 섬기면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믿어야만 되는가? 이거 오늘 좀 살펴보겠어요. 이거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참 생명의 문제예요. 참 생명을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참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섬기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정말 가슴속 시원해지고 후련해지고 그리고 참 길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 읽으시고 이해가 되셨어요? 네. 다 읽고 나니까 이거 영어로 읽은 거야, 독일어로 읽은 거야 잘 모르시겠어요? 그 이제 오늘 제가 이 구절 차근차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런 침례 요한은 신약에 나오지만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또 침례 요한 이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복되다. 너가 이렇게 말한 네가 알게 된 것은 네가 뭐 혈육이 너에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제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것은 사람이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이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안다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제대로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다 따라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신의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고백하면 뺏기죠. 어디 나왔어요? 아브라.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고백해야 안 뺏기는데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고백하면 뺏기게 돼 있어요. 다른 남자한테. 그렇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자기가 무슨 아브라함이 아무 말 못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다른 걸로 고백하면 뭐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된 고백을 하면 영생을 준다라는 게 약속된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고백만 하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 말씀에 의하여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이 장면을 좀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법도 잘 지키고 교회에서 1등 장로님 갑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바리새인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내가 100번, 1000번 본받아도 될 사람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골수 신앙인인데 관원이라고 그랬고 또 이 사내들인 위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상당한 지식인데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해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이나 또 모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고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사람일까요? 1등 신랑감이죠. 관원이나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사내들인 의원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 다음에 뭐 지식 뛰어났죠. 그 다음에 겉으로 생활 아주 뛰어났죠. 바람도 안 피고 뭐 술도 안 먹고 뭐 그냥 견놀지도 안 하고 오직 교회 집 직장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돈도 많고 1등 신랑감이죠. 그러니까 좋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 이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여 그런 뜻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밤에 온 이유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당했던 이 사람이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 그 예수님을 낮에 찾아올 용기가 없어서 밤에는 찾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보니까 저 초라한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속으로 깨닫고 그래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존경을 표시하는 그러한 선생님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이런 표적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최고의 찬사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밤에 찾아와가지고 여기 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뭐 아니면 뭐 플로튼 시장이라도 이렇게 되는 분이라도 저에게 밤에 찾아와서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정말 최대의 목사님입니다. 난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긴 뭘 좋아요. 우리 교회 와서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밤에 저 혼자 있는데 와갖고 그래갖고 그럼 뭐 당신 한 표 원하는 거야?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최고의 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아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는데 오직 당신은 나를 알아주는군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동문서답을 해버려요. 무슨 동문서답을 하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뚱딴지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지금 네가 나한테 얘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나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다시 쉽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와 뭐 공자와 맹자와도 같은 4대 성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한 거예요. 4대 성인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 얘기한 게 아니야. 당신은 나에 대해서 잘 몰라 라고 예수님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잘 지금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끝에 이제 결론을 잘 여러분이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물어봐요. 거듭난다고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요?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그 사람이 뭐 40살 됐는지 50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40살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40살인데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대답을 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 말은 당신이 지금 이렇게 태어난 건 육으로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40살 되고 50살 되고 60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육적으로 자꾸 나이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거는 영적인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신의 육적인 눈, 육적인 생각으로 나를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거는 영적인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당신은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을 봐라. 바람이 쉬 이렇게 부르면 바람 소리는 듣죠.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나뭇잎을 이렇게 다 그냥 흔들면 낙엽이 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실에도 쓸 수 있고 말이죠.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싹 부르면서 향기가 다 이렇게 오면 이거 내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향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가 다 알 수 있지만 바람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오고 왜 생기는지 그거는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적 감각으로 느끼는 거 요거하고 실제로 영적 감각으로 느껴야 될 것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육적 감각으로 느끼는 것 따로 있고 영적 감각으로 느낄 게 따로 있고 육적 생각으로 판단할 게 따로 있고 영적 생각으로 판단할 게 따로 있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랍비요, 스승이요, 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가 육적 감각, 육적 생각, 육적 지식 그런 것 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당신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네. 이해 안 되셨으면 설교 시간이지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이거 이해 안 됐는데 하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생명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불렀지 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른 그 눈으로는 네가 몰라. 너도 선생이잖아. 자, 이해되셨어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 수고복에 표시되어 있는 거 잘 보세요. 제가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다. 네가 나한테 와서 그랬지.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그랬지.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너희 바리새인들 그룹, 너희 이 사내들인 의원 그룹, 너희 관원들 그룹이 나를 선생이라고 그랬지. 그럼 내 그룹, 아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룹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룹이 우리 증거를 너희한테 해줬는데 너희는 그 증거를 안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얘기한 것들은 전부 다 세상적인 지식이요, 세상적인 판단이요, 세상적인 감각으로 나에게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그룹이라고 할게요. 이 그룹이 너희에게 말하고 증거했는데 너희는 그걸 안 받았다. 자, 그러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너희한테 얘기했는데도 너희 생각대로는 땅 얘기도 안 받아들였다.
근데 하늘 얘기를 내가 하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를 닫아 걸면 무슨 소리를 해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온 자가 없다. 올라간 자가 없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하늘에 속했는데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내가 원래 하늘에서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어요. 불뱀에 물려서. 근데 불뱀에 독이 있으니까 그 뱀이 사람을 팍 이렇게 물기만 하면 5분 10분 내에 혀가 말려서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노스로. 그래서 장대 높이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 노뱀을 쳐다보면 나? 그리고 노뱀을 이렇게 쳐다본 사람은 감쪽같이 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미신도 미신이지 아유 세상에 아이고 그런 거 못 믿어. 그리고 그거 안 쳐다본 사람은 그대로 죽었다 이 말.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다 이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효력을 발생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효력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거보다 쉬운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도 난 안 듣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미신 같은 소리가 어딨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이렇게 들어서 그걸 쳐다본 자는 다 살았듯이 내가 이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이 저렇게 죽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 아멘.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쳐다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지금까지 읽은 말씀이 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가 결국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랍비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는 지식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아는 지식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지식이야. 네 생각의 지식이야. 영적인 지식이 아니야. 그러면 영적인 지식, 거듭난 거, 새로워진 건 그건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죄인인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것은 구원 얻는 것이다. 아멘. 그것은 영생이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적 지식으로 아는 거다.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은 거다. 아멘. 이게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나 알고 있고, 위대한 스승으로나 알고 있고,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기적을 조금 행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요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거예요. 영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거듭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주 이건 깨달아지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알고 아니고 다른 걸로 안다면 그것은 육적인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쉬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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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목사님, 저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그거 외에는 성경도 모르고, 저는 그거 외에는 뭐 무슨 제대로 아는 게 없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요거를 고백하고 요거를 믿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화를 조금 또 다른 예화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많이 벌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돈 많이 벌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유, 쉽게 얘기하면 돼요. 돈 많이 벌려면요, 돈 많은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이 자리에 이제 무슨 삼성의 뭐 이건희 회장님의 만약에 아들이나 혹은 빌 게이츠의 아들이 여기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수수하게 옷을 입고 그냥 빈티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큰일 났네. 저 NIM 구장에 2만 명이 지금 앉아 있는데, NIM 구장에 2만 명 앉아 있는 이 사람들 다 배고플 텐데 뭘 어떻게 밥 해먹이지? 이거 큰일 났네. 레스토랑 다 해봤자 뭐 2,000원 먹을 것도 안 돼 있고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별물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쭉 쳐다보더니, 그래요? 그 얼마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한 사람당 10불씩 점심값 계산해도 2만 명이 앉아 있으니까 20만 불 필요한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 그래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딱 이거 20만 불에 쓰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뒤집힐까요? 안 뒤집힐까요? 뒤집히겠죠, 그죠? 네. 저 별볼일 없게 생긴 놈이 그 가짜야 진짜야. 그런데 보니까 빡찬 돈으로 그냥 20만 불 다 세워서 주면서 이걸로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쫙 달라붙겠죠. 왜 달라붙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돈 벌려면 돈 많은 사람 옆에만 붙어 있으면 돈 벌게 돼 있어. 알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의사가 되고 싶으면 누구 옆에 들러붙어 있으면 의사가 될까요? 그러려고 의과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정말 쫄쫄하다면 좋을 거 배울 거 하나도 없어.
아프면 그냥 악기전기 배에다 발라라 그런단다 뭐 이런 것밖에 몰라. 아무리 겉으로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도 아무리 좀 겉으로 침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계적인 의사라고 본다면 그 사람 옆에 쫄쫄 쫓아다니면 주워 듣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찾고 싶으면 누구 쫓아다니면 되는 줄 아세요? 네? 누굴 쫓아? 권력자. 이제 제대로 대답이야.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저걸 쫓아다니면 지방 분수라도 한 자리 해내볼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리무진을 타고 경호원 수백 명을 두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이야 하고 다니면 누구든지 대통령인 줄 알지. 그런데 그냥 남루한 옷차림에 이렇게 오면서 내가 미국 대통령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저 보락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누가 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에이 니가 뭐 대통령이야 그러면서 그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이런 뭐냐 사람들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뒤집혀서 바짝 쫓아다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을 대통령인 줄 알고 쫓아가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빌 게이츠의 아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런데 현찰로 20만 불을 딱 해서 점심 사주세요. 그런데 에휴 제가 어쩌다 한탕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서 야 임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뭐 그러냐 어떻게 한탕했냐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야부리다가 그러다 이제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저기 NI 구장이 아니라 이제 LA 구장에 5만 명이 앉아 있는데 또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굶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일 났네 저 LA 구장에 5만 명이 또 밥 굶고 있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살게요. 그러면서 또 딱 꺼내더니 50만 불을 딱 꺼내주면 점심 하나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눈이 어떻게 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빌 게이츠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나 알고 예수님을 무슨 위대한 스승 정도나 알고 예수님을 무슨 기적을 행한 그 사람 정도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는 저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네가 제대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제대로 안다. 요거를 일컬어서 요렇게 알고 요렇게 믿으면 그것을 일컬어 거듭났다. 중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니까.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은 육신으로 와서 육신으로 살다가 이 세상은 끝이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엄마 뱃속에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으로 가느냐?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에요.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 속에
중생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구원이고 아멘.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것을 몰라서 헛바퀴 도는 사람들이 많아요. 헛바퀴 도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한테 목사님 물으셨대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눈을 번쩍 뜨면서 구원이요? 그게 뭔데요? 그럼 이분이 3, 4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장로까지 된 건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생각이나 시각으로 교회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어떻게 알고 믿는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분명히 똑똑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건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나의 지식으로 나온 말이 아니고 나의 육적인 생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말하도록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물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씻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사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의 시민권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의심도 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이미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것이 내가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이게 내가 아직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내 안에 아직 안 믿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솔직히 제 방에 찾아와서 기도부터 하세요. 아멘. 기도부터 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부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아직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저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저도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진지해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것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생명을 얻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믿느냐? 네. 마귀도 예수님을 믿어요. 어느 정도.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인 거 알고 다 알고 마귀도 떠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가? 이것이 오늘 들어와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분이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 거 나 그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소유는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육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것이 영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영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아직 고백되지 않는 분은 예수님 내 안에 무슨 껄끄러운 것이 있는지 아직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싶으니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